오늘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7절을 보시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전도자가 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도 없다고 하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들을 여의고 형제들도 다 이제 여의고 없는 상태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없는, 형제들도 관계가 다 망가져서 형제가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남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했나 봐요. 노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 그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자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과연 행복한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이 없어요. 결국 어떠한 삶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자기가 수고한 그 결과에 대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어떤 수고를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 사람의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부유하다라고 하지만은 성공한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고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삶이 더 복되고 그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9절도 12절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행을 갈 때에 꼭 두세 사람이 같이 가야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두세 사람이 여행 갈 때 함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잘 때 함께 뭉쳐서 자면 따뜻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창조 사역을 할 때도 성부 하나님 혼자만 일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고, 또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함께 일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았어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사역을 함께 해 나가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고,
옛날에는 내 이웃 사촌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도 나누며 서로 얼굴 나는데 요즘엔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이름조차도 모르고 얼굴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함께 하다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든 상황을 그냥 만들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혼밥이라고 해서 혼자 먹는 걸 좋아하고, 영화관 가는 혼자 영화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이유기 때문이겠죠. 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싫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괜히 정신적인 그런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혼자의 삶을 옳지 않고 건강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봤을 때 여기에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고서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헛되다라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그런 헛되다는 의미를 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거든요. 나 혼자 뭔가를 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도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해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전도자는 열심히 우리가 일하지만 노동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자의 헛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통해서 절대적인 은혜의 가치가 됨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내 이웃을 돌아보고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그런 물질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있고,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이는 거죠. 그 물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내가 원하는 곳에만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죽은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물질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모은 돈들 있잖아요. 그 물질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게 아깝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향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두 인물이 나오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이제 지혜로운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젊은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하였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었어요. 엄청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성공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오늘 이 전도자는 이 젊은 왕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뭐로 짓고 있냐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다 헛된다는 것이죠. 이 젊은 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난하고 그런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왕이 되었잖아요.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는데 좀 용이 되었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누구나 품고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 불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왕이 가난함 가운데 감옥 가운데 왕이 되었을지라도 시대가 지나고 나고 보면은 그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중조 할아버지의 삶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3세대만 지나도 이렇게 모르는데 아무리 왕이 됐다 한들 그 시대에 그 왕이, 젊은 왕이 가난과 그 감옥 가운데 영웅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해 아래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수고예요?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수고들, 내가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내가 물질을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내게 나와와라. 나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둬서 세상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구속되지 말고 나의 멍에를 줘. 나에게 구속돼. 나의 사랑에 구속되어 사는 삶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을 벌고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그 물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